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하여서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야간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 또 들러리들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밤에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결혼이 밤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예식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집을 나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청지기와 같이 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하실까요? 등불이 뭔데요? 깨어있다라는 게 뭔데요? 잘 알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스바냐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다 벌하겠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괴로움을 당하나 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은 잘 되고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참된 신앙의 사람은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령이 불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상하였다. 의로운 욥이 그 심령이 상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의로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많이 상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이렇게 좀 괴로움이 있나 봅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조롱하는 말이 있대요. 비방하는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대요.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 괴로울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그거 아니야라고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면목도 사실은 요즘은 좀 없어진 그런 때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부끄럽기만 한 그런 때죠. 마음이 아프죠.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좀 괴로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사실 뭐 잘하는 것은 없지만 또 많은 해방을 받죠. 교회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들 보면 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체계도 없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성도들이 마음 아프겠다. 또 주의종들이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또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은 괴로운 거예요. 너 하나님 있어 하나님을 보여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밤낮으로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단이 그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들에게 대적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없다고 성도들, 없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웃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될까 하면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커요. 뭐냐면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만, 참된 성도들만 당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왜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명령과 교훈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고 따르는, 행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3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재판장이나 선지자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된 주의종들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끔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저런 사람이 주의종이구나, 저런 사람이 목회자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또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유는 교회는 다니지만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나도 교회 다녔었어.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내 믿음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질문하실까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좀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공의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언약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몇 주 전서부터 몇 번 나눴어요. 이 겸손이란 이런 거예요. 겸손이란 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이렇게 나를 낮추는 이 정도의 차원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네요.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닮아야 할까요? 성경은 공의와 겸손을 찾고 닮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창조의 법, 언약의 법이고, 겸손은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이 언약의 법을 지키는 거다 이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공의의 법, 언약의 법을 좀 잘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고 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목회자들이 노만 칼라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늘 스바냐서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기억날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구하죠? 벌써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삶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언약의 법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지키는 삶의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구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 엉뚱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해야죠. 하나님만 구하고 바란다는 게 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겸손한 삶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신앙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 우리 광주세습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잘 되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3장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걷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겸손한 삶을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잘 되면 3장 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잘 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잘 된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차라리 몸이 좀 아프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텐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엉뚱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되면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교 모든 성도들이 진정히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기를 생각하며 근신하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추수의 때 또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아마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실해요. 단어나 표현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절기를 생각하며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먼 훗날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생각하며 근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에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세마포옷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한쪽이 없는 것 같다. 한 바퀴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달란트를 받았던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잘하는 것이 이 절기를 생각하며 근신하는 성도의 중심이고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미안하지만 참된 성도가 당하는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참된 성도가 당하는 이런 괴로움, 심령의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등불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언약의 법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지키는 하나님을 찾고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고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보며 아파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